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7일째 40일 연속 특별 성회를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기도에 응답받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 신앙과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에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앙과 기도와 말씀의 응답을 받고 믿음 안에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크심을 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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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이제 37일째 되는 날, 풍성한 인생. 풍성한 게 좋습니다. 몸도 마른 것보다는 풍성한 게 좋아요. 그래야 에너지가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어야 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으니까 먹어서 풍성하게 하는 거지. 그래도 하여튼 뭐든지 풍성한 게 좋은 거예요. 말씀도 풍성한 게 좋고, 중국인들은 뭐 음식 먹을 때 아주 막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남기도록 준다며요. 그러고 남기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먹으면 계속 준대요. 처음 가는 사람들 아주 곤욕을 치른대요. 그래서 풍성해야 된다. 하여튼 잔치는 풍성해야 된다. 원하시면 아멘. 40일 송해가 이제 37일째 되고 40일 가까워오게 되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의미해요. 40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40일 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육신의 몸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치, 40일 송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와가니까 37일째, 38일째 되니까 마라톤 하면은 거의 막바지 오면 어때요? 숨도 쉬기 어렵죠, 그냥.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오늘만 보더라도 저한테 4분인가 5분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막 감기가 걸리고 뭐가 어쩌고 막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드린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아픈 분이 많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때보다는 좀 먹는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외에는. 그래서 먹는 욕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잘 먹는 편이에요. 제가 잘 먹는 편인데 40일 성회 기간은 더 잘 먹어요. 저는 원래 야식을 안 해요. 저녁에 뭘 먹지를 않아요. 저는 저녁 시간이 4시 정도 딱 되면 저녁 먹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6시 반에 아침 먹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새벽 문자 말씀 쫙 먼저 제 배부터 채우고 난 다음에 영혼의 양식을 딱 보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야식을 안 먹는데 40일 성회는 이거 끝나고 제 방으로 들어오면 제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가 야식 먹는 시간이야. 제 방에서 막 그냥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그렇게 먹는데도 제가 지금 2kg가 빠졌어요. 이 옷이 사실은 작은 옷이에요. 이 옷이 이게 한 7, 8년 됐나 옷이? 이 옷이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옷이 이 옷이 커져가지고 지금 혁대로 갖다 자꾸 당겨가지고 지금 줄이고 있어요. 지금 막 자꾸 흘러 내려가가지고 자꾸 여기를 보지 마세요. 저 얼굴. 이게 참 고된 겁니다. 2kg 빠졌거든요. 지금 40일 송해하면서 다른 때 같으면 500g 빼는 것들이 힘든데 40일 송해 기간에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영적 싸움이다. 근데 끝까지 견디셔가지고 몸은 좀 살은 좀 빠질지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하게, 말씀도 풍성하게, 은혜도 풍성하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40일 송해 이후에는 그래도 여러분 특공대 훈련을 다 마치고 내려가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송해 특공대 훈련을 다 마쳤는데 뭔가 달라져야지. 그런 송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 것 같으세요? 누구세요? 잘 아시네요.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분이 평생 동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살아 생전에. 그게 바로 자기 친구 전도시키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 친구가 결국은 전도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2년 만에 그 친구가 회심되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와 좋겠다. 나는 500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00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로 뿌려놓은 모든 것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기도했으면 당장 내일부터 그냥 응답이 확 떨어지면 좋겠지만 내 당대에 아니면 내 후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만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응답을 주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한번 세보라 그러면 못 세겠어요. 저도 5만 번은 넘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한번 못 세서 그렇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로 원했던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생각조차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했길래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았을까?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나이다. 자, 첫 번째,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뮬러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로부터 분리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허구한 날 못된 죄를 그냥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늘 그 못된 습관과 버릇, 그런 거 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라. 그걸 끊고 난 다음에 주여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지, 못된 습관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얽어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조지 뮬러가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나의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느냐?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런 것과 분리된 삶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되느냐?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고, 우리 며칠 전에 주셨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암송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확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소설책 가지고 들추어가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가 돼야 돼. 이것이 내 욕심의 기도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기다려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좀 기다려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송해 끝났으니까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중보 기도도 될 수 있고 내 기도도 될 수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노트를 적어가지고 계속 그 기도 노트를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나간 동안에 그 기도 노트 적었던 것들을 보다 보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 체크하다 보면 기도하는 맛이 나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기도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그것을 내가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기도 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기다리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룬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공짜가 없다. 시작. 옆 사람한테 시작.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확 붙잡고 계신다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있네요. 기도할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도해라. 그냥 뭉텅그려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경아, 수정아, 체리나, 태민아, 찬미야, 아이고 주여, 너희들 다 같이 하여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생긴 남자 이승기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절대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눈 작은 남자는 절대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건 전부 다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고 막 그렇게 멋지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었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셨어요. 남은 앞으로 사흘 동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번 멋진 응답 한번 받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응답 못 받는가? 2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욕심을 내지만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데 그것이 시기했다고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구하여도 기도했는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낸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시기한다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말씀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니,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항상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로 올리는 천사가, 전담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도를 해도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와 있어요? 금양로를 가지고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려고 대기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 그 시간에 졸고 앉아 있겠냐고. 그래서 내 기도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도 채우고 간절함도 채우고 막 채워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대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 중에 강력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왜 얻지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지.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한다고 뭐 되나? 이런 기도에 대한 능력과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게, 또 하나는 뭐예요? 게으름과 나태감. 기도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한다고. 기도도 부지런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잘하지, 게으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응답되지 못할까?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과 모든 목표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통하여서 돌아오는 기도예요. 통하여서 돌아오는 기도. 시작. 통하여서 돌아오는 기도. 이게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채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채린이는 수정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정이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하경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경이는 채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채린이는 찬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미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 이렇게 자기 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나만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데 막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순리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제 40일 성회 기간에 여러분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짧으냐, 왜 간단하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 나를 위해서 내가 뭔 기도하지? 이게 짧아져.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 지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며칠 안 남았는데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하나님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내 옆자리에 누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려면 처처에 깔려 있어. 안산 시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1분 만에 일어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펼쳐져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펼쳐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냐고. 또 물어볼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대답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간구의 주 포인트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잘못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역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리 가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런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찾으라, 그리 가면 뭐 한다? 찾아낼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 가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시작.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면,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그에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하는 게 뭐고 찾는 게 뭐고 두드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 구하는 게 뭐냐, 찾는 게 뭐냐, 두드리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구하라 그랬을 때는 영어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ask로 나와 있어요. ask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지요. 물어야지요.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집합해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내 얼굴로 튀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크, 물어야 되는 게 에스크.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으라고.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어찌 하면 좋습니까? 막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 말은 못하겠고 막 속을 썩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한바탕 하기 위해서 나와 그냥 삼자 대면하자. 삼자 대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ask,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에스크했나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제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시작하는 자가 돼. 찾으라. 이건 seek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찾으라 했을 때 seek, 눈을 뜨고서 막 찾으라는 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란 말이에요. 무조건 반항하지 말고 무조건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일이란다면 아멘. 그리고 주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몰라요? 뭘 안 하니까 몰라요? seek 안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찾으란 말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 찾으니까 모르지. 주님 뭐예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찾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두드리라. knock. 여러분 화장실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문 두드리자마자 문을 벌컥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나서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안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있어요 그러고 대답을 기다려야지. 노크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으면 찾아라는 거예요. 물었으면 그냥 마냥 있지 말고 물었으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들겨 야죠. 왔구나. 꽝꽝꽝.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냥 다 그냥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가는 중에 결국에는 찾아서 그 앞에 가서 두드리고 기다리게 될 때 결국에 그때 우리를 향하여 그 문이 열리게 된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왜 못 받는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구해야 된다. 구하고 기다려야 된다. 구했으면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풍성한 삶이 되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 삶이 여유가 있어지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 풍성해지지 않고 항상 쪼그라 있으면 무언가 늘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둡고 늘 그늘져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오늘은 한 가지 보고 내일 다음 거 봅니다. 뭘 봐야 되느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시작.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희가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풀어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진다고 절대 부자 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 물론 그냥 아주 구두쇠처럼 움켜쥐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자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자냐? 막 퍼서 나누어주는 자예요. 막 퍼서 나누어주는 자. 신기합니다. 여러분, 퍼서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다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초년생쯤 됐을 거예요. 그때 막 뜨겁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그러고 이제 부임을 딱 가는데 부목사로 부임을 갔는데 특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게 있어야지. 부목사 뭐 돈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사례비 그냥 바쳐버리는 게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사례비 딱 받자마자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내놔버렸어요. 뭘 먹고 사냐고. 그때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그거 다 바쳐버렸으니 이거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한 달 동안 계산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3배로 부어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뭐 위로하려고.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뒤 걱정 않고 하나님 앞에. 근데 걱정,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하면서 나한테 헌금하라고 그러네, 월급 다 바치라고 그러는가 보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니까. 나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 아니니까 안심해요. 근데 여러분,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막 주고 퍼서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라, 이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시작.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시작.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는 뭐 한두 번 경험, 저는 그냥 마음의 감동이 오면 막 해버려요. 저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막 전도사 시절에도 교회 뭐 땅 산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사역지로 옮기게 됐어요. 한 석 달인가 있다가. 그러면 작정했는 거 하고 옮겨야 되겠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되잖아. 사실 뭐 그냥 교육자가 그냥 작정했지만 그냥 가도 되지만 그냥 가면 안 되지. 근데 그냥 간다고 뭐라고 그러겠냐고. 이 교육자가, 이 전도사 뭐 뻔한데 이거 아이고 그냥 갔나 보다 그러지. 누가 저거 나쁜 놈 이러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마지막 사례비 받은 것도 안 되니까 마련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 헌금을 올렸어요.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봉투를 먼저 빼놨어요. 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다시 돌려주시더라고. 이거는 전도사님이 헌금한 걸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을 전도사님에게 더 위로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배로 받았어요. 2배로. 제가 그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내가 이건 약정한 거니까, 이거는 약정한 거니까 해야지.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지. 그냥 나와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여튼 뭐 빚을 얻었던가 하여튼 해가지고 그냥 수표로 담아가지고 헌금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2배로 다 그냥 이거는 이거고요, 요거는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헌금했던 액수만큼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장로님들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셨겠냐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셔서 하셨겠지.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이 모습 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쫀쫀하게 살면 안 된다. 여유 있게 손을 펴고 살아야지, 손을 움켜쥐고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다. 자,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군데 더 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제사를 어떻게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나눠야 될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원하시면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베푸시라고.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미워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공급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원하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주님의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지 혼자 그거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걸 나누라고 주시는 거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잊어버렸네. 누르고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여튼 뭐 그죠? 뭐 하여튼 좋은 말씀 다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영적으로 부요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때, 또한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베푸는 자가 되게 될 때,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부욕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결단 시작. 혈과 육의 싸움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혼과 삶이 강건하여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자, 한 번 더 시작. 혈과 육의 싸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혼과 삶이 강건하여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풍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